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시고 또 아니면 다음 날을 계획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떠한 것을 이렇게 꿈꾸며 나아가십니까? 좀 넓게는 앞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부임한 지 3년쯤 됐는데, 이제 부임하기 전에 우리 평빙위원회에서 어떠한 교회를, 어떠한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이렇게 정책당회 할 때나 또 당연 수련회 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이제 교회론, 결국에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어떠한 교회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이 전후서는 바로 이런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건가,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4개 교회, 5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다 좋은 교회들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표면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다 연약함의 모습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평화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평안하고 좋지만 또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또 저에게도 늘 있고, 아마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또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한 6장까지를 저희가 읽게 될 텐데요.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을 지도로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잘 또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되겠죠. 거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유럽이죠. 그리고 왼쪽은 소아시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딱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오니오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중해, 그리스 아테네가 저렇게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딱 잇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린도, 제가 동그라미 친 데를 이제 확대해 보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운하라고 합니다. 딱 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그 운하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특별히 1세기 중엽에는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 상인과 물건을 파는 무역상들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기에 활기 넘치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은 약 3년 정도의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이나 되는 1년 6개월 동안 바로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이전에가 바로 어디였냐면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죠.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선교를 실패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복음으로 논쟁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바울이 이런 부활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들은 비웃었다는 거죠. 몇 명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고린도는 바로 옆 동네인데, 고린도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온갖 은사들이 교회 안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성도님 누군가 아픈 사람이 저 아파요라고 하면 이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고민이 있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도함으로 들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계셨고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뭐 어떤 데는 21일밖에 안 있기도 했고요. 정말 막 쫓겨나듯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어요. 단일 지역으로 이렇게 오래 있는 지역은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에서 사역은 바울 입장에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능력이 넘치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금도 잘 걷어서 구제연금이라든지 이런 선교헌금을 굉장히 이 바울이 선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후원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서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이러한 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은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내 은사가 최고다. 다른 분은 무슨 말씀을, 내가 예언하니까 예언의 말씀이 최고야, 방언이 최고지, 이러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세니,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성도님들끼리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바깥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부산지청 가서 고발하고 검사 불러서 기소하고 이러면서 고소 고발이 교회 안에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이득이 돼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고린도 지역이 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사치스러웠어요. 물질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오는 성적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뜻이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부도덕하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고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통용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당신 참 고린도스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곧 당신은 방탕하네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탕함,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매우 음란함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음란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혼과 결혼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린도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선물인 은사도 많고 그러한 어려운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걸 왜 썼겠어요? 고린도에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더 중요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고린도에 쓴 편지가 이 외에도 약 한 두세 통 정도, 그래서 총 고린도에 바울이 쓴 편지가 5통이 넘는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근데 이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막 사랑으로 막 하는 그런 축복의 편지라기보다는 권면과 아니면은 좀 훈계의 내용이 많았죠. 그 훈계의 내용에 고린도 교회도 좀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바울이 매우 이렇게 좀 화나고 분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죠. 그런데 또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지만 또 뒤돌아서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높여지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교회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당파와 보이지 않는 자기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만함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함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지고 있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사랑이 없기도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 가운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목사 입장에서 그런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훈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4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이유가 그냥 그 마음이 불순종하는 노예를 굴복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노예를 막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수치를 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신 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내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훈육해서 애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2차 전도 여행 3년의 기간 중에 50%, 반이나 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물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냥 부흥사처럼 했을까요? 그냥 간단히 3일 동안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버이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비유를 많이 들죠. 뭐 예를 들면 부부관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듭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고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고요. 또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는 뭘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면서 힘이 들고 넘어질 때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못해도 꾸짖지도 않고 훈련도 안 시키고 너 네 맘대로 살아라 한다는 것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친아들 관계가 아니라 사생자 관계라는 거예요.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기자는 여호와 아들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징계, 근데 여기서 징계는 잘못한 것을 꾸짖는 징계가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육의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는 제가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떤 교육 욕심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부모들은 우리로 치면 1:1 과외를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간 시대를 이야기하면, 침묵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그리스의 아주 뛰어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의 부하로 둬서, 스승으로 둬서 알렉산더의 평생 스승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엄밀히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이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자기의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를 들게 하고 훈계하도록 허락했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노예지만 이 자기 가르치는 이 주인이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었어요. 아주 좋죠. 그러나 이 스승과의 관계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종의 관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끈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로서 이 아들이 우리로 치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유학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가르치고 이거에 힘을 썼을 뿐이지 뭔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전한길 강사라고 역사 강사분이 계십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욕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찰지게 하는데 워낙 이렇게 쪽집게 강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조회수가 높죠. 예. 여러분,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학원 강사일 뿐인 거예요. 예. 물론 그분은 여러 철학도 있겠지만 이러한 스승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바울이 원했던 거는 복음으로 내가 품고 복음으로 내가 안았던 그러한 모습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아이를 안아주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바울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처럼 복음으로 이들을 낳고 품는 관계다. 너와 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를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뭘까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원을 보니까 어머니가 젖을 주는 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의 모유를 준다는 것은 뭘까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주는 거죠.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을 이 아이가 오로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양육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나아가죠.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에게 모유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를 낳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모유와 분유를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모유나 분유 줄 때 자꾸 핸드폰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아이와 눈을 마주쳐서 이 아이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먹지만 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드는 것처럼, 평안한 잠을 드는 것처럼 아이는 그렇게 부모와의 이러한 교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뗐다. 그러니까 다 먹고 이 아이가 평안함을 느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배부름 차원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죠? 그랬죠? 쭈쭈쭈 하면서, 그래, 뭐 먹었어? 하면은 아이가 그거 웃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런 어떤 교감들, 그런 마음들이 이 아이가 그러면 젖된 아이가 그때 어머니의 평안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것, 그 충분한 상태를 바라보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통하여 이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1년 6개월 동안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함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나누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양분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3년째 됐다고 그랬잖아요. 3년째 되면서 제 안에도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선배님들의 말씀이,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하셨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이 되면 미천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 맞아요. 이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목사는 삶으로 승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들끼리 표현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말로서 승부했다면 지금부터는 목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로 삶으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도전이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셨지만 이제 이런 콩깍불이 딱 벗겨지는 순간 제 안에 그런 연약함들, 제 안에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저도 이 단에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성도로서 저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 단순히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거를 양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육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의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그 믿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신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학원이나 학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는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지만 학원과 학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양육하지 않아요. 쪽집기 학원. 그래서 이것만 딱 하면 대학 가고, 마치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일타 강사처럼 이것만 딱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학원처럼 교회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 되어가고자 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저는 1대1을 하고 이제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숙제 때문에 못하겠다. 숙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숙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분 좀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늘 바라봤지만, 이게 뭐 바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웃음만, 인사만 했지,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보아왔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주일날 인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가족 같은 거를 경험한다. 이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고 제 마음으로는 사실 많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는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면 오직 하나님만 보면 되지, 괜히 뭐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만 잘 지키며 예배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많이 가죠.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잘 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해가지고 이제 와요. 그럼 저희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교회 등록을 권하면 다음에 등록할게 하면서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또 그렇다가 이제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가면 이제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상처받기 싫은 거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다가 상처를 받아서 이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그리고 교회에 또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들끼리 또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면 내 시간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딱 가면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늘 아무 일 없이 살아가시고 아무 일 없이 정말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가정의 모습은 평안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걸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그죠? 놀러 가는 건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공부하러 가면 안 일어나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닦 가라, 머리 감아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마디 하죠. 야이! 하면서 18아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대화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분들 또 자녀들과 이번 한 주간 대화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100마디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여러분들 하십니까? 이제 대화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죠. 눈빛만 봐도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지는 가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모습을 나눕니까? 그냥 하면 밥 먹으라, 성적표, 먹어, 자라. 그러고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집에 왔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핸드폰 보고 그냥 끝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아내도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경주에 잠깐 아는 목사님 뵈러 가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옆에를 제가 봤어요. 두 분이 연인이더라고요. 음식이 딱 나왔는데 여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분이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서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좀 한 10분이 흘렀어요. 제가 그걸 계속 봤거든요. 10분이 흘렀어요. 10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여자분은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냥 먹기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한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냥 무시하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자분도 10분쯤 지나니까 자기도 핸드폰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그렇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바울이 완벽하게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닮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버지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는 부모님이 싫든 좋든 그 모습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복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품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듯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평화교회가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로의 연약함들도 같이 문제들도 있으면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아픔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 이거를 본받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속썩이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능력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 있잖아요. 애가 똑똑해.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안 해. 지 머리 믿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놀기만 해.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은사도 많죠. 은혜도 많죠. 교회가 돈도 많아서 어려울 때는 헌금도 잘 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지고 보고 싸우기만 해요. 이런 속썩이는 교회를 보면서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 교회도 서로 돌보며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풀어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서로의 부족함이 부활신앙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스승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아비가 많고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 이때 저희가 연초에 그걸 드렸잖아요. 그 책갈피를. 그거 제가 왜 드렸겠습니까? 이 아이를 품어주시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 중에는 또 장결자도 있어요. 사실은 안 나온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언젠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난 아이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은 아이,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그 아이들이 그런 복음으로 품겨진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나를 기도해 주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보니까 우리 40대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왜냐하면 친구 어머니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강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덩치만 커진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훨씬
덩치는 크지만 체력이 약해요. 조금만 뛰면은 뭐 한 바퀴도 못 뛰는 애들이 많대요, 진짜. 왜 그럴까? 교회가 아무리 덩치만큼은 뭐합니까? 체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하고자 하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모든 일도 못해. 그런 교회보다 작지만 오히려 체력이 든든해서 하나님 주는 영적인 체력으로 땅땅해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할 때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지만 갈수록 더 체력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많은 아비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이 그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